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냐? 그를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아멘. 1789년 7월 14일 만여 명의 성난 프랑스 군중들이 탄약을 약탈하기 위해서 바스티유 요새를 점령하였습니다. 이로써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파리 민중의 봉기는 전제 정치로 상징되어지는 앙시앙 레짐, 낡은 제도를 타파하고 새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시알들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혁명 정부는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를 단두대에서 처형함으로써 전제 군주의 시대는 상징적으로 막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낡은 지배의 전통이 깨어지고 비로소 근대 민주주의가 태동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근현대사를 한마디로 묘사를 한다면 지배적 기득권을 해체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당시 프랑스 혁명으로 귀족들 가운데 약 80% 이상이 당시에 학살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로 올라온 사람들은 민중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신흥자본 계급, 즉 부르주아 계층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창조적인 소수자였던 그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지배적 소수자로 전락했을 때 결국 유럽에서는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부와 권세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을 뿐 기득권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권력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모호해졌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오늘날 여전히 권력을 쥐고 그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왜 이렇게 권력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단지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연약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일 뿐일까요? 그렇다면 왜 권력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일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무모하고 허황된 꿈은 아닐까요?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간 누구에게나 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건지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그는 지금 스승을 넘길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곧 자신이 겪게 될 어두운 운명에 관해서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지금 제자들은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놓고 서로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에 관해서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전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지심리학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제자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내면화하지 못한 채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심스러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소위 세상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권위로 마구 휘두르고, 그리고 고관대작들은 세도를 부리면서 마치 백성들에게 큰 은전을 베푸는 양 행세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세상 권력자들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버틀란트 러셀, 이는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강렬한 것은 권력과 영광에 대한 욕망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욕은 본능에 가까운 것이고, 그리고 그 욕망의 범위는 한도 끝도 없다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자기의 힘과 영향력을 끊임없이 무한대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인간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있는 것에 자족하지 않고 왜 이렇게 끊임없이 더 큰 파워를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일까요? 만약 그것이 그저 생존 본능이었다면 어느 정도 결핍이 채워진 후에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번 권력을 쥔 사람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지금 타락한 인간 속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웬일이냐 새벽의 아들 샛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무찌르던 내가 땅에 처박히다니,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북쪽 끝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인 산 꼭대기에 내가 앉겠다. 이 본문에 나오는 새벽의 아들 샛별은 루시퍼,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 유혹하여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사탄이 인간을 찾아와서 한 말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심어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속성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 권력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중국의 상나라에 기자라고 하는 그런 신하가 있었습니다. 상나라의 왕 주왕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폭군이었습니다. 그가 즉위했을 때 당시 백성들은 그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상왕조의 강사는 영원토록 무궁할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왕의 숙부였던 대신 기자, 그는 주왕의 권력욕을 걱정하고 있었던 유일한 신하였습니다. 하루는 주왕이 신하들에게 상아로 만든 젓가락을 만들어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숙부인 기자는 이를 보고 너무도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이 상아 젓가락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다시는 흙그릇에다 밥을 담아 드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코끼리 고기나 어린 표범과 같은 산의 진미를 드시려고 하시겠죠. 상아 젓가락과 옷그릇을 갖춰 놓고는 또 진수성찬을 잡수신다면 이제 다시는 거친 배로 지은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으실 것이며 보통 집에는 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옷도 최고급 비단으로 바꾸셨으니 집도 남루한 띠집에서 화려한 궁전으로 옮기실 것이고 높은 누각을 지어놓고는 즐기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하의 곡물로 주왕 한 사람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기자는 대나무 젓가락을 상아 젓가락으로 바꾼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상나라의 불길한 징조, 종말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의 예상은 딱 들어맞아서 그로부터 채 5년이 지나기도 전에 상나라는 주나라의 무왕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만족할 줄 모르는 권력의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던 사람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권력투쟁에서 주도권을 쥔 자는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인권을 짓밟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70년대, 80년대 한국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지배와 권력을 바탕으로 한 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원초적인 권력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제자들처럼 서로의 관계 속에서 누가 크냐, 항상 비교의식과 교만과 열등감에 시달리며 갈등하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속에서, 또 직장에서도, 아니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누가 크냐, 이것이 우리 마음속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가족 단위에서 여성과 자녀들을 지배하는 남성의 권위 구조를 가부장주의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여성의 교육 기회가 증가하고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가부장주의는 점점 몰락하고 이제 남녀 평등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인정하지 않고 남성들이 여전히 여성을 힘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할 때 그 가정에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서열화와 권력 쟁탈은 늘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직급과
입사 연도와 학벌과 인맥과 배경을 갖고 서로 무의식적으로 누가 크냐 신경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주된 인간관계의 갈등의 원인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런 인간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뉴스를 살펴보니까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준장의 저녁식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한 그 장교들이 야자 타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자 타임이니까 서로 반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중령이 대령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대령이 맥주잔으로 중령의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 아무리 야자 타임이라고 해도 진짜 반말을 해? 하고 대령이 화가 나서 맥주잔으로 머리통을 내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이런 게 없을까요? 정도의 차이뿐이지 만약에 예배 끝나고 우리 야자 타임을 합시다 해서 야자 타임 하면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힘든 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미묘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이와 신분과 그리고 직분, 등록연도, 직책, 신앙연수, 직분, 그리고 서로 간의 친밀함, 이런 어떤 복잡한 관계 속에서 누가 크냐,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공동체 내의 갈등과 불화 때문에 알력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늘 상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는 어떤 권력 의지가 없을까요? 사실 이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 안에는 이런 권력에 대한 욕망이 다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인정받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이런 욕망은 뼛속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바로 이런 욕망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자리에 도달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 늘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안달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적자생존 구조, 정글의 법칙에 통용되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연약함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힘이 있지만, 내가 지금 권세를 부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군림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게르하르트 로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권리의 포기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충분히 힘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모두가 학벌과 경제적인 안락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사실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 길은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를까요? 하지만 만약에 평생의 소름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 정상을 차지해야 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꿈틀거리는 욕심입니다.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결혼이라도 제대로 좀 번듯하게 하려면 적어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성공의 사다리 정상에 오르려고 모두 다 안달을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모두 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적어도 내 자녀는 그 대학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치열한 극단적인 경쟁 사회 속에서 인간은 늘 초조감과 불안과 긴장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치열한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경쟁의 상으로 내몰리면서 한국에서는 중학생만 되면 벌써 다 지쳐버리고 승자와 패자가 다 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치열한 한국을 떠나서 이곳 한적한 뉴질랜드로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는 혜택받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 학업 또는 지위, 이런 것에 별로 스트레스가 없고,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여기저기 끌려다닐 필요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비록 돈벌이는 신통치 않다 해도 좋은 생활 환경과 그리고 사회적인 평등구조와 생활의 자유를 누리면서 비교적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뉴질랜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면은 비교의식과 교만과 열등감에 시달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허탈한 느낌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 지금 내 안에 지배와 권력의 공칙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프레임이 바뀌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다른 데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는 그 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은 낮아짐으로 깊어지고 섬김으로써 넓어지는 삶입니다. 나에게 지금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권리도 있습니다. 내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림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모두가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옛 성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강과 바다가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계곡의 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이 백성들 위에 있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말로서 백성들의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까닭에 성인이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무거워하지 않고 앞에 있어도 백성들이 방해된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추대하고도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다투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도 그와 다툴 수 없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진정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비결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힘이 있다 할지라도 군림하지 않고 사랑과 섬김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만이 몇몇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다수가 불행해지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로 저절로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불해야 되는 대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철없는 제자들을 호통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심하고 엉터리 같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제자들은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은 그 제자들의 노고를 칭찬하십니다. 진정으로 고맙게 생각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고난을 견뎌줬지. 정말 고맙구나. 여러분, 이런 뉘앙스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세상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천국에 오게 되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서열 다툼에 여념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너희가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도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대대로 제자들은 지금 엉터리 같았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쫓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서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먼 옛날 일평생 온전함에 도달하고자 애를 쓴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막으로 들어와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음의 날이 가까워 하늘로 올라가 천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구도자는 대답합니다. 접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수도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모진 고생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운명의 시간이 와서 하늘로 올라가 천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접니다. 수도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다시 말합니다.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수도자는 다시 세상에 떨어져 전보다 더 치열한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100살의 노인이 되어 죽은 그는 다시금 천국의 문을 두드립니다. 거기 누구시오? 또다시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수도자가 황급히 대답합니다.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이에요. 그러자 즉시 문이 열리며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나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삶을 나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분의 인격과 사상과 내면성과 그분의 삶을 쫓아 살 때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현대인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외치며 접니다, 서라니까요, 병든 자아에 함몰되어 자기의 이름을 외치며 지금도 성공의 사닥다리 정상에 올라가기 위하여 아둥바둥거리고 있습니다. 정상에 오른 자는 권력을 쥐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오르지 못한 자는 일생을 열등감과 패배감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힘이 있지만 그러나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낮아져 섬기는 것, 여러분 이 길만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고 얼마든지 화려하게 살 수 있지만 자신의 권세를 부리지 않고 고독을 선택하고 얼마든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시려고 친히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